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가나안 땅 목전까지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한나절만 가면은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시고 그리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새 지도자를 부르시고 새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선택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루지 못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사명을 주십니다. 사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는가 보다라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모시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지 못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자기가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병사들을 모으고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이며 어떤 전술을 가지고 전쟁을 할 것이고 어떤 무기를 동원해서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만 행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니까 전쟁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여호수아가 33번을 하게 되는데 33번 모두 다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다고 하는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날씨까지도 더워서 더더군다나 더 사람들이 지금 기진맥진해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6세기 때부터, 6세기는 기독교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는 천주교입니다. 가톨릭입니다. 그때 수도원에서 이
수도사들을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 훈련을 하는 규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규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이 수도원에서 훈련받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영적인 독소 또는 성독,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도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필히 거쳐야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성직자로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후일에 이것은 경건의 시간, 큐티 타임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묵상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메디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메디테이션입니다. 이 메디신과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이 몸속으로 들어가 녹아들어서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약과 같아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두려움과 죄와 근심과 염려를 다 치료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치료한다고 하는,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그리고 죄와 염려 등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치료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의 무디라고 불리는 리랜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1920년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영의 양식을 먼저 먹기 전에는 육의 양식을 먹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No bread, no bread. No Bible, no breakfast. 빵을 먹지 않고는 빵을 먹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육신의 빵을 먹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를 슈마라고 하고 또 하나를 쉐마라고 합니다. 슈마라고 하는 말은 돌아오라는 뜻이고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길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박하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가나안의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척박한 광야를 가나안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이 올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부재이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 속에 나타나셔서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가 어떤 방향으로 그 길을 가야 할지를 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은 그러므로 가난해도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비록 척박한 황무지와 같다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꾸어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능력, 내 재주, 내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날마다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등한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살게 해 주옵소서.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어려운 삶을 풀어나가게 해 주옵소서. 귀한 말씀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사오니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